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도요,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럼 그 주님이 어떤 분이다, 그 주님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어떤 자가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지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를 가진 자가 됐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낚시하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낚시하는데 뭐 가지고 하지요? 미끼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지요. 특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법. 그거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디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그것도 되지요.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뭘 알았습니까? 인자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럼 알기만 하면 됩니까? 그 능력을 이제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써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그 당시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나, 그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지 그 이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는 어떤 능력들을 주셨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부터요 그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오병이어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보내시면서 바람을 일으키시죠. 제자들이 그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양식을 나눠주러 가는 그 길에서 바람을 인하여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시죠. 산에서 기도하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세요.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은요, 안심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바다 위를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베드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걷는 자가 돼야죠. 걷는 자가. 어떻게 걷습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그 바다를 걷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편어인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9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바다와 달라요. 요단 동편에서 오는 8장과는 다르잖아요. 14장에서 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20장 이하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는 자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가 바다에서 죽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는 다 홍해를 시험하다가 그 가운데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9장 8장에 말씀하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어디에 들어가 죽습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근데 여기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죽는 바다는 다른 바다예요. 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바다를 말씀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죽는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밟지 못하면 그 바다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바다인데 그것을 밟지 못하면 빠져가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빠지는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요, 잘못하면. 그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뭐가 되니까요? 육체가 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 바다 가운데 홍수 아래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던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가 되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러,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을 나눠주러 가는 그들에게 이 바람을 거슬리게 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죠. 헬라어는 에고에임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 구절이 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 그 구문을 다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나다. 그럼 그 주님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모르면 빠져가. 그래서 베드로도 물을 걷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데 뭐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뭐를 보고 두려워하지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해 달란 말입니다. 잘 보면 베드로가 왜 빠져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의심했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를 걷는 자였는데 뭐가 들어오니까요? 뭘 보고 의심이 생겼습니까? 바람을 보고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발이 빠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양식을 나눠주러 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빠지는 바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상해요. 8장에서는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몰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도 그 바다가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14장에서는 바다를 걷게 하시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빠져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누구를 의심했단 말입니까? 누구를 의심했단 말입니까? 바다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서 바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병이어 먹었어요. 성령을 따라 났어요. 하늘의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니까요? 육체가 되니까 들어가게 되는 바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밑에 들어간 바다는 분명히 땅에,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지요. 그러면 그 땅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풀도 있고 씨 맺는 채소에 씨도 있고 씨가 아닌 열매 맺는 과목에 씨도 있지요. 근데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그 바다를 말씀하세요. 강한 땅에서의 열매 없는 사망은 땅이니까 내긴 내잖아요. 그러나요? 뭐는 없습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쓸개 포도가 되거나 고모라의 포도가 되는 것이죠. 모략을 탄 포도가 되는 것이죠. 그걸 먹지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구별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바다는 누구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바다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빠지는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 원하지요. 그러나 늘 육신으로는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근데요,
주님께서 자기를 뭐 하십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발을 늘 씻겨주시지요. 문제는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죄 때문에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뭘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계속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보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보지만 또 한편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늘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씻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데, 문제는 죄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밑에 빠져서 멸망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씨는 있는데 채소나 감옥의 열매가 없는 그 멸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주님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10장 이하에, 10장 이하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꺼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보고 있잖아요. 확실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 다메섹 산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그 안디옥의 형제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자로 세우죠.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자로 세워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다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거짓이 역사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점점 육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책망을 통하여 돌이킨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지 않은 자들도 있지요. 다 돌이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결국 육체가 되어 그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버리운 자들,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도 온전하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가늠해요. 마비의 척과 가늠해요. 책망해요. 책망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라고 말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영은 사단에게, 육신은 사단에게 내줘서 멸함 받아요. 그러나 그의 영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부르심 받았는데 육체가 되어 떨어진 자들을 볼 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있을 때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가 믿어져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두려움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예수는 믿긴 믿는데 여전히 광야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를 볼 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법으로는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씩 70번 하리까? 이 사랑 받았어요. 그러나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7번에 70번이죠.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 죄 때문에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윗보다 많은 죄, 세상적으로 많은 죄, 큰 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지은 그 다윗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자기 죄를 너무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하는 자들도 있어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자기 죄만. 우리가 우리 죄만 보면 어떻습니까?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실하는 것이고 곡식단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받된 세상에 이제 곡식단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오병만 먹습니까? 이어도 계속 먹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먹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해서 섬기는 우리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죄 때문에 뒤로 물러가 심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가 바다 짠물을 먹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물고기를 탁 건져가지고 물 밖에 두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하늘의 것도 바라봤으니까 좀 하루라도 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했으니까 육체라도 진짜 하나님의 법만 섬기고 싶잖아요.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네? 죄가 없으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탁 내밀고 베드로를 탁 구원해 주시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베드로만 그 경험을 했는데 배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참 제자가 있고 아직 참 제자가 안 된 자들도 있지요. 믿긴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제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자유한 제자지요. 무엇을 알아서요? 진리를 알므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제자입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그 베드로의 경험, 바다 위를 걷는 경험,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죄에서 자유케 했으니까 다시는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도 어떤 아들이 됩니까? 갈라디아 3장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서 그 결실과 열매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재어보면 뭐가 많습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결실이나 열매가 나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바라보는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매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쑥 가죠. 죄가 있어도 죄 때문에 거슬리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붙잡거나 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쑥 가요. 가려든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9절을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는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14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16장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어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얻는 아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게네사렛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네사렛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2장, 3장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해야 되는데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땅이 태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도 보시면
에웃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인데 30절에 그날에 3장 30절입니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5장에도 보시면 5장 31절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니라. 기드온도 똑같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니까 6장 8장이죠.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어디입니까?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그럼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무엇의 태평입니까? 땅의 태평이죠. 그럼 가나안 땅의 태평은 결국 뭘 보여주십니까? 네? 가나안 땅의 태평은 네? 결실과 열매가 없는 태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태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태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이 아니라 게네사렛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요단 서편입니다. 특별히 게네사렛 땅이라고 말할 때에는 게네사렛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의 비옥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는요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가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죠.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는 한참 떨어진 곳인데 그것을 왜 게네사렛 땅이다,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말합니까? 이 게네사렛은 영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결실하는 땅이잖아요. 열매 맺는 땅이잖아요. 그럼 열매만 맺는 땅입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나는 해산물, 물고기도 풍부한 곳입니까? 물고기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먹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만 늘 우리가 뭐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죄잖아요, 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죄를 짓는 자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덮어주시고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성령으로 그 사랑을 더하여서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제자들 이 게네사렛 땅으로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이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면서 왜 바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신 다음에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정죄하는 자가 돼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다 어디 갔다 그럽니까? 지옥 갔다 그러고 또요 육체가 된 자들 노아 때 육체가 난 자들 다 뭐라 그럽니까? 지옥에 갔다 그러고 또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처럼 돌이키지 못해요. 사단에게 내어주세요. 그럼 그들은 다 정죄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은 양식을 먹어요. 근데 받아먹는 자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치우쳤어도 육신은 멸함받지만 그의 영혼은 정죄함이 없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리고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게네사렛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전까지하고 전혀 달라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병자가 나오죠. 왜 나옵니까? 소문을 듣고 나오잖아요. 소문을 듣고.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든 자에게 뭐 합니까? 나와라, 너희 나와라, 가 부르잖아요. 통지했다는 것은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중풍병자 데리고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데리고 나올 때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4명이 침상에 메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아는 것이죠. 인자가 뭐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인자의 피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비유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러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든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병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온다고 소문을 듣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신 줄 알고 말하잖아요. 알고. 네?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죠. 네? 먹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보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그 병자들도 나음 받은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죠. 제자들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예수로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도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워주는 것이죠. 누가 예수께 데려옵니까? 병든 자를. 누가 데려오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잖아요. 누가요? 게네사렛 사람들. 그럼 모든 병이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쭉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병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예전에 병에 걸렸었는데 뭐 했단 말입니까? 나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담당하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오병이어를 받아 먹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연약하잖아요. 병든 자가 되는 것이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가지요. 이게 마태복음 9장이죠. 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9장에 21절에 그 10대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겉옷을 만지잖아요. 겉옷을. 그래서 원어에서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에 있는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옷술. 그럼 8장하고 이 9장에 혈루병 든 여인과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겉옷의 술을 만지는 자로 세워서 겉옷의 술을 만지는 자는 다 병을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겉옷술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있지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15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럼 옷단에 뭘 만들라 말합니까?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커튼의 밑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39절에 이 술은 왜 만들게 하셨습니까? 너희로 보고 어딜 보란 말입니까? 옷단에 있는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계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 여기서 말하는 옷술은 그냥 육적인 그런 율법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옷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옷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술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4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이 방종케 됐잖아요. 눈의 욕심을 쫓아 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자신이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왜 옷술을 만집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명령 왜 주셨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니까 내가 그걸 행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요. 없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내 마음이 방종하고 눈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오히려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왜 부르셨죠? 부르심의 매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셨죠. 그게 한번 목욕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목욕했으면 계속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으시는 거지요. 씻는다고 할 때는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붙게 하셔서 그 죄를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던 하나가 죽었어요. 예전에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기뻐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계속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끊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불붙으면 죄를 끊었어요. 그러면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던 이곳에 이제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이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옷을 그럼 옷을 어떻게 만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이죠. 10절로 14절입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번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이미 거룩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구조에서, 산상수훈의 구조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을 잃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말 나오면요, 상과 영광을 잃지 않는 자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을을, 모든 행실에 더 나은 을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은 을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요? 성령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했더니 그 성령이 오시니까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을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만 되면 됩니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시면 (13절) (24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김을 주셔서 나는 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요,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탄식하는 일에 하나하나 이기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위해 심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이제는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었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요, 오병이어를 먹어야, 먹은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만나는 거죠. 괴로움도 없이 바람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먹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늘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김으로 늘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누가 오십니까? 바다에를 걸어오시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해방시켜서 이제는요, 전에는 육신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 심는 나에게 이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성령을 따라 심게 하셔서 이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많아요.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면, 물론 그 과정은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바람을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시달림을 당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요, 내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오세요. 쫙 오세요. 그리고요, 이제 나를 게네사렛 땅으로,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죄가 없는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나는 늘 죄악을 행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네. 근데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